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무질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저는 좀 재미있는 얘기로 항상 우리 유평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는 나은 교회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한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좋은 면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교회는 질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초대교회,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주일날 모이면 사람들이 집회를 가졌을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집회를 가졌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활용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어떤 질서 가운데서 그들의 은사를 활용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가 문화가 다르고 또 많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고, 또 성경에 그대로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가 어느 시대에 모이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들에게는 첫째 만찬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찬을 일주일에 혹은 한 달에 혹은 1년에 몇 번 하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그들은 매일 날마다, 오늘날 우리는 몇 번 모여요?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때로는 구역집회 모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초대시대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시대 보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 모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모임의 성격과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만찬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년에 몇 번 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2번 하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매주 하는 데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 아침 우리가 떡과잔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예배드렸는데, 만찬상 앞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배드릴 때 만찬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 생각이 집에 가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혹은 또 옛날에 봤던 연속극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목적이 뭐냐면 떡과잔을 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기념해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떡과잔을 앞에 놓고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일주일 동안 살아온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아침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찬상 앞에 놓고 우리 목사님이 참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참 좋은 점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 주님이 최고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여기 고린도교회 보면은 만찬을 중심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는 것과 다른 이유는 뭐냐? 그들은 초창기에는 식사와 같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도 유월절 식사 자리에 주님이 앉으셔서 식사를 하면서 잔을 돌리면서 그 잔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의 문제를 보면 만찬 식사에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약식으로 해서 조그만 떡을 놓고 잔을 놓고 식사는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가 아침 가서 하지만 간단하게 주님을 그렇게 기억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보면 여기 성경에 보면 모였을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또한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예언도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방언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배운 적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모델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아니 우리 각자가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우리 각자가 우리나라 언어도 우리가 알아듣는 것은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싶다면 저는 그런 방언은 성경적인 방언이라고 받아들이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 와서 갑자기 소련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어를 그동안 못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잘한다든지 하루 종일 자고 와가지고 그러면 아 성령의 능력으로 저 사람이 방언을 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연습해서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또 한 가지 뭐가 문제냐면 제가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여러 번 해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방언 어느 나라 말이냐 자기는 모른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 자기도 모른대.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그러한 얘기들을 방언이라고 말하지만 말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고 또 어느 나라 언어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걸 통역한다고 하는 사람의 말도 믿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방언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는 그 사람들이 방언하는 걸 보면 그걸 성경적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이때 당시에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서 방언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언을 교회에서 활용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 사도들이 말했을 때에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을 때 그 나라 사람들 알아들은 것처럼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표적으로 주신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운다. 쉽게 말하면 방언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요, 예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일의 경우에 갑자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나라 말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참 성령 역사에 대해서 참 놀라겠죠. 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교회에서 말할 때는 저는 소련 말로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보다는 한국말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미국에 가서 공부를 수년 동안 하고 온 우리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아닌 경우가 보면 대부분 영어를 한국말보다 더 불편해해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동양인들은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훨씬 편해요. 한국말을 하면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미국말로 한다든지 영어로 말할 때는 속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방언으로 말하는 뭐래요?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방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그때 당시에는 방언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도록 바울이 허락을 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도 일어나서 방언을 말하고 저기서도 일어나서 방언을 말하고 무질서하게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질서를 세운 거예요. 방언을 말할 때는 차서를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방언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한국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말할 필요가 있어요? 꼭 영어로 말하고, 혹시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누가 다음 주부터 통역해 줄래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방언으로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표적으로, 전도 차원에서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역이 없으면 활용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늘 토론 시간 배우겠지만, 예언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계시가, 어떤 사람은 계시를 말하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는 예언의 은사, 즉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이 예언자들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예언을 항상 즉시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언을 받아서 말을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가 또 임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또 일어나서 예언을 말한다고 그럴 때는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먼저 말한 사람은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맨 나중에 받은 계시가 가장 최근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잡아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여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계시가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질 않아요. 제가 근래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참 신령하지요.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시가 있을 때에는 계시를 말한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의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 임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하게 하고, 먼저 말하는 사람은 잠잠하라. 여기에 세 가지 것을 금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방언에 통역이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말라. 잠잠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에 있어서도 먼저 말하는 사람이 계시를 말하고 있는데, 다른 예언자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말하는 사람은 중단하고 나중에 말하는 사람,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라고 질서를 잡아준 거예요. 세 번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여자들은, 자매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당에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적으로, 우리가 오늘 지금 주일날 모인 것처럼 공적으로 모일 때에 여자들은 방언을 해서도 안 되고, 방언을 말할 때 공적으로 일어나서 방언을 말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해서도 안 되고, 예언을 말해서도 안 되고,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어서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럼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들어서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한 말씀은 치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주님도 그 결정에 함께 계시고, 거기에서, 그래서 주님 말씀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한 말이 그런 치리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자기 가족 식구가 두 사람 이상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인 집이 있다고 하면 거기가 뭐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그 가정에서 잠잠하라, 그런 얘기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에서 공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 그런 모임에서는 자매들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너울을 쓰든지 쓰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자매들이,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 가하냐? 그랬을 때에 쉽게 말하면 자매들도 머리에 너울을 쓰면 대표적으로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장에서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공적으로 모일 때 너울을 쓴다 할지라도 자매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가 공적으로 모일 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구역집회라든지 따로 파트별로 모일 때, 그때에 자매들은 기도할 수도 있고 또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질서를 잡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교훈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겪게 되는, 또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자매들의 사역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또 어떤 교회처럼 너무 오픈을 해서 교회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들 보면요, 여자 목사들이 있잖아요. 여자 목사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 아니죠.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처럼 여자들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담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범죄를 했다. 사실은 원래 하와는 어떻게 했냐면, 뱀이 유혹을 했을 때에 아담에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이 가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와는 자기가 먼저 가서 따먹고 그것을 가져다가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었어야 할까요? 말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담이 너무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이혼할 수가 없어서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남자들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엉터리 같은 설교죠.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죄악이 이 땅에 임한 이유가 뭐냐면은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그 천사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위에 대적을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죄가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도 하와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벗어나서 범죄해서 결국은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창조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먼저 창조되느냐, 하와가 먼저 창조되느냐.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이 순종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여자들이 남자들 위에 말씀을 가르치거나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에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담이 먼저 범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와가 범죄에 빠졌고 하와가 먼저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질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 표를 천사들 때문에 머리에 두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1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런 질서를 교회 안에서 지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말씀했지만은 말씀을 대표적으로 나누거나 대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매들도 써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쓰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자매들이 너울을 쓰지 않고 가르치고 있었고 방언을 하고 있었고 예언을 하고 있었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듣고 사도 바울이 여기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듣고 그거에 대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생각해봐라. 여자들이 너울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 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질서상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누가 써야 되느냐? 그것은 대표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는 자매들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 질서기 때문에 천사들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14장에서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울을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해서 공적으로 전체적인 교회가 모일 때에 자매들이 대표적으로 기도하거나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4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럼 11장은 어떻게 되느냐? 11장은 교회가 공적으로 다 모일 때가 아니라 가정집회라든지 성경공부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파트별로 모일 때라든지 자매들이 참여해서 함께 나눌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때에 자매들은 권세 아래 있다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자매들을 너무 입을 다물어 놓고 만들고 어디 가든지 그냥 잠잠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성경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이나 어디든지 가서 너울 쓰고 있는 것도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지 부려드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토론 시간에 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토론하셔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린도전서를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토론 시간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